안녕하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57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어느 한 단체에서 평화에 관한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공모전에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었는데 푸른 잔디밭에 양무리들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있는,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고 평화롭게 양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는 푸른 초장 같은 정말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림도 올라왔고, 또 흑인, 백인, 황인 여러 인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손잡고 노는 정말 평화로운 인류의 모습이 작품으로 출품된 것도 있고, 평화에 관련된 많은 그림이 출품되었는데 그 중에 대상을 받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또 아래는 바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밑에는 시커먼 바닷물이 큰 파도를 일으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폭풍우 현장 속에 절벽 한 귀퉁이에 새 둥지가 있었는데, 그 새 둥지에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그림이었답니다. 어미새 품에 있는 새끼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밑에는 시커먼 파도가 삼킬 듯이 덮치고 있지만 아이새는 어머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그런 새 둥우리의 모습이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평화를 생각할 때 외부적인 환경에 평화를 많이 생각하지만 어쩌면 참된 평화는 내면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평화롭게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조성된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움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서 낙원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지옥 같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낙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겉에는 비록 넘실거리는 파도가 삼킬 듯하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위협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여차하면 벼랑 끝에 떨어질 만한 위험천만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미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 새의 마음에는 한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왔던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왔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으며, 배가 물에 잠길 만큼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참다운 평화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면의 환경이 어떻든지, 외부 환경이 어떻든지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평강, 내적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쉼과 안식, 고요와 평화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7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아주 억울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와 악이 만연해서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악인의 손에 잡혀가서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악인이 득세하면서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의인이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나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저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 잘못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2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악인의 손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비록 악한 자들의 손에 불려가고 있지만 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도 평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도 그들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쉼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내면에 깃든 놀라운 평화, 내적인 평화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내면에 찾아온, 내면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늘의 놀라운 평화는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처우와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불붙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다면 손끝 하나 나의 악한 자가 나를 상해치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악한 자가 나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 치는 언덕, 폭풍우 치는 절벽 구퉁방위에서 어미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 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손톱 하나 다친 일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생명을 오늘 걷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말로 할 수 없는 내면의 평화, 내적 평강을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악인 앞에 서고 억울한 환경에 처해져도 그는 평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의 침상에는 평화가 그는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변에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침상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에는 악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생애도 맡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